나는 멋지고 아름답다. 다윗의 작은 돌멩이. 윤석인. 안녕하세요. 저는 윤석인, 예수 다윗 보나 수녀입니다. 제게 이런 기회를 주셔서 감사해요. 여기에 또 무슨 뜻과 인연이 있을까 궁금해하면서 기도했지요. 늘 제가 이렇게 불편한 몸으로 사는 까닭이 무엇일까 되뇌어 보곤 하는데, 오늘 이 만남도 아마 그 이유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왜 하필 나일까? 이야기를 시작해 볼까요? 저는 1950년 4월에 대전에서 전쟁둥이로 태어났어요. 5살 때 서울로 이사와서 안암동 고려대학교 뒤편 작은 한옥마을에서 살았지요. 아버님은 농업은행에서 일하시는 청백리 스타일의 은행원이었어요. 일제강점기에 보성 전문학교를 나온 인텔리였고, 학생 때는 럭비 선수를 할 정도로 건강하셨어요. 그 피를 이어받아서인지 저도 어렸을 때 줄넘기를 하면 두 뼘이 넘도록 높이 뛰었고, 높은 곳에서 뛰어내리기를 좋아했다고 해요. 초등학교 5학년 때 하루는 목이 뻣뻣해서 병원을 찾았어요. 부모님께서는 동네 의사 선생님의 말씀처럼 제가 그냥 밤에 잠을 잘못 잔 탓이라고 생각하셨어요. 초등학교 5학년 꼬마가 노인들이나 걸리는 류머티즘성 관절염에 걸렸으리라고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안심하고 집에 돌아왔는데 날이 갈수록 몸이 더 아파오고 본격적으로 마비가 시작되었어요. 다시 병원을 찾았지요. 결국 급성 소아 류머티즘이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입원, 휴학, 투병 생활까지 모든 과정이 순식간에 이어졌어요. 류머티즘성 관절염은 온몸의 관절에 있는 연골이 사가 없어지고 나중에는 뼈들이 붙어버리는 무서운 병이에요. 몸을 조금이라도 움직이면 뼈와 뼈가 갈리는 끔찍한 통증이 찾아와서 우느라 밤에 잠도 이루지 못할 정도였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팠던 기억이 잘 나지 않아요. 너무 아파서 그 고통의 기억을 무의식에 밀어넣은 것 같아요. 그러고 보면 인간의 망각이란 참 좋은 거지요. 발병한 지 5년 만에 통증은 사라졌지만 온몸의 뼈가 굳어버려서 저는 평생 누워서 지내야 하는 장애인이 되었어요. 학교에는 다신 갈 수 없었고 30살이 될 때까지 집에 누워만 있었죠. 자상한 언니 오빠들이 있었지만 저는 어둠 속에서 완전히 혼자였어요. 유일한 취미이자 할 일은 집에 있는 책을 읽는 일이었죠. 자식들 교육에 관심이 많으셨던 아버지께서는 대청마루 한쪽 벽에 책장을 짜서 책으로 가득 채워주셨어요. 그 많은 책을 무슨 뜻인지도 모르면서 읽어댔죠. 100권짜리 세계문학 전집을 독파하고 셰익스피어의 희곡은 물론 소네트까지 다 읽었어요. 언니, 오빠들의 도움을 받아 영어 공부도 열심히 해서 10대 후반에는 영어로 된 북경에서 온 편지를 사전을 찾아가면서 읽을 정도였고요. 한문 공부도 열심히 해서 철학책을 봐도 웬만한 말은 다 해독할 수 있었죠. 남들처럼 학교를 다니지는 못했지만 독서를 통해 간접적으로나마 넓은 세상을 만나고 사람들의 삶을 이해하는 기본 소양을 닦은 것 같아요. 20대로 넘어가면서 저는 점점 깊은 어둠 속으로 빠져들어갔어요.
인생에 대해 깊은 물음이 끝도 없이 떠올랐지요. 나는 무슨 이유로 이렇게 몹쓸 병에 걸렸는지, 앞으로 한평생 누워서만 살아야 하는지, 많은 사람 중에 하필이면 왜 나인지 도무지 알 수가 없었어요. 이런 질문을 끝없이 던지다가 천장을 바라보며 죽는 방법을 연구했지요. 별 방법을 다 생각해 보았지만 겁이 나서 차마 시도는 못했어요. 그림에 대한 열정, 그리고 회의감. 어느 날 책장에 놓여있던 낯선 책을 발견했어요. 교부들의 신앙을 다룬 그 책은 초보자를 위한 가톨릭 입문서였어요. 가톨릭을 믿는 아버지 친구분이 가지고 오신 거였죠. 한참 동안 삶과 죽음에 대해 고민하던 제게 그 책은 강렬한 느낌과 함께 새로운 깨달음을 주었어요. 초월자를 통해서 인간의 영혼이 궁극적으로 갈구하는 부분을 채울 수 있다는 걸 알게 되었지요. 그래서 생각했어요. 아, 내가 삶을 좀 더 견뎌보고 정말 견딜 수 없게 되면 가톨릭으로 가야지. 30대로 접어들면서 더 이상 무기력하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고 생각했어요. 세상에 도움이 되려면 무언가 일을 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어 어머니께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플라워 디자인과 빵꽃 공예를 배웠어요. 저는 누워 지내니 어머니가 학원에서 배워오시면 제가 어머니에게 다시 배우는 방식이었어요. 어느 정도 배운 후에는 만든 것을 여기저기 아는 사람들에게 팔았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판매가 된 후로는 더 이상은 팔리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1980년 1월부터 그림을 배웠어요. 그전에도 만화를 흉내내 조카들에게 로봇이나 공주를 곧잘 그려주곤 했거든요. 우리 집으로 막 시집온 큰 올케가 누워 지내는 저를 보고 그림을 본격적으로 배워보라며 그림 선생님을 소개해줬어요. 비용은 언니, 오빠들이 됐고요. 그림 선생님은 홍익대학교 미대를 다니던 남학생이었는데 우리 집으로 개인 교습을 왔어요. 저는 앉기도 힘드니까 소파에 기대어 그림을 그릴 수 있도록 오빠들이 나무로 보조기구를 만들어 주었지요. 첫 6개월 동안은 아그리파, 줄리앙, 석고상을 보고 태생만 했어요. 수백 장을 그려 나중에는 눈을 감고도 그릴 정도가 됐지요. 태생이 끝난 후에는 수채화로 아그리파, 줄리앙을 수개월 동안 그렸고 그 다음엔 유화도 배웠어요. 나중에 선생님이 그러시더군요. 처음에 저를 보았을 때는 며칠 하다가 말겠지 하고 생각했는데 1년 이상 끈질기게 그리는 것을 보고 놀랐다고요. 그리고 그림에 소질이 있다고 평가해 주었어요. 너무 기뻤지요. 스스로 기특하기도 했고요. 저는 열심히 그림을 그렸어요. 사람도 그리고 자연도 그리고 제가 그리고 싶은 것은 모두 그려보았어요. 하지만 얼마 지나지 않아 슬럼프에 빠졌어요. 그림 그리기는 무척 재미가 있었지만 회의감이 밀려왔지요. 이렇게 그림을 그려서 뭐 하나 싶었어요. 제가 피카소도 아닌 이상 역사의 길이 남을 걸작을 그릴 것도 아니잖아요. 저 사람에게서 놀라운 일을 드러내려는 것. 바로 그때 몇 년 전에 읽었던 가톨릭 입문서가 떠올랐어요. 또 견딜 수 없을 때 가톨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던 것도 기억이 났죠. 지금이 바로 그때다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께 성당에 가고 싶다고 말씀드렸죠. 우리 집은 불교 집안이라서 어머니는 약간 꺼리셨지만 제가 소원이라고 사정을 해서 성당에 나가게 되었어요. 6개월간 통신교리 과정을 밟고 1982년 3월 2일에
천주교 영세를 받았지요. 제가 이동하기가 불편하니까 신부님께서 직접 집으로 오셔서 세례를 주셨어요. 그리고 누워서 꼼짝 못하고 사는 저를 위해 대모님을 2분이나 정해 주셨어요. 성당에서 만난 분들은 모두 저를 따뜻하게 대해 주셨어요. 저로서는 가족이 아닌 사람들과 맺는 최초의 인간 관계였는데 좋은 분들을 만나 참 다행이었죠.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 택시를 타고 간이 의자에 바퀴를 달아서 야유회도 다니고 미술관도 가고 장애인 모임에도 다녔어요. 하지만 즐겁게 세상을 돌아다니면서도 내가 왜 태어났는지, 하필이면 내가 왜 장애를 갖게 되었는지에 대한 물음은 풀리지 않고 계속 마음속에 있었지요. 한 번은 장애인들만 참석하는 피정에 갔어요. 그곳에서 처음 만난 신부님이 다가오시더니 제 손을 잡고 이렇게 말씀하시더군요. 자매님, 저를 위해 기도해 주세요. 저처럼 비참한 사람이 거룩한 성직자를 위해 기도하다니 저의 가치 체계를 완전히 전복하는 말씀이었어요. 그때까지 저에게 장애는 켜켜이 쌓인 업보였고 부인할 수 없는 현실이었거든요. 이때 제게 성경 한 구절이 다가왔어요. 예수께서 길을 가시다가 태어나면서부터 눈먼 소경을 만나셨는데 제자들이 예수께 선생님, 저 사람이 소경으로 태어난 것은 누구의 죄입니까? 자기 죄입니까? 그 부모의 죄입니까? 하고 물었다. 예수께서는 이렇게 대답하셨다. 자기 죄 탓도 아니고 부모의 죄 탓도 아니다. 다만 저 사람에게서 하느님의 놀라운 일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3절 공동 번역 성서. 정말 놀라웠어요. 성서 속 이야기는 바로 제 이야기였으니까요. 제가 늘 궁금하게 여겼던 질문과 답이었으니까요. 수백 권 책을 읽어도 숱하게 그림을 그려도 알 수 없었던 제 인생의 답을 발견했으니까요. 해답을 찾은 저는 용기를 내었어요. 1986년 가을 서울 대교구 박성구 신부님께서 장애인 기도 공동체인 작은 예수회를 하신다는 소식을 듣고 찾아갔지요. 제가 여기 와서 살아도 될까요? 와도 된다. 내일 와라. 마음 같아서는 바로 들어가고 싶었지만 그 다음날 바로 가진 못했어요. 어머니를 비롯해 가족들의 걱정과 반대가 컸거든요. 1년 넘게 설득한 끝에 허락을 받고 집을 나와 공동체 생활에 합류했지요. 작은 예수회는 1984년 박성구 신부님께서 의지할 곳 없는 한 장애인 부부를 만나면서 시작되었어요. 신부님께서 그 부부를 위해 경기도에 보금자리를 마련해 주셨는데 그들과 기도회와 미사를 계속하면서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수도 생활하는 공동체를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하셨대요. 그래서 만드신 게 바로 작은 예수회였지요. 작은 예수회 공동체 생활은 힘들기도 했지만 무척 즐거웠어요. 박성구 신부님은 장애인을 비장애인과 똑같이 대하셔서 저는 주일 미사는 물론이고 평일 새벽 5시에 열리는 새벽 미사도 참가해야 했지요. 유난히 아침잠이 많은 저는 무척 힘들었답니다. 하지만 매일 열심히 미사 드리고 기도하는 생활에서 깊은 만족감을 얻었고 저는 마치 어린이처럼 기쁘게 하루하루를 살았어요. 그림도 열심히 그려서 1988년 장애인 올림픽 때는 전시회에도 참가했고
1991년에는 곰돌이 미술대전에서 입선하기도 했지요. 2000년 만에 첫 장애인 수도자. 이때까지는 수도자가 될 생각을 못했어요. 교회법에 수도자는 건강한 사람만 될 수 있다는 조항이 있거든요. 수도자는 남을 위해 봉사해야 하므로 몸이 불편한 사람은 적당치 않기 때문이죠. 그러나 박성구 신부님은 저를 수녀로 만들겠다고 생각하셨나 봐요. 당시 천주교 수장이신 김수환 추기경님께 몇 년 동안 비장애인과 장애인이 함께 수도 생활하는 수녀회를 창립하게 해달라고 간곡히 제언하신 끝에 1992년 5월에 드디어 허락을 받았어요. 일단 허락이 떨어지자 일사천리로 과정을 밟아서 1992년 12월에 작은 예수 수녀회가 설립되었어요. 저 한 명과 비장애인 3명이 함께 주교님 앞에서 일기 수련식을 거행했지요. 저는 가톨릭 2000년 역사에서 최초의 장애인 수도자가 되었어요. 혼자만의 삶에서 벗어나 사람들과 어울려 살게 된 것만도 큰 기쁨이자 복인데, 남을 돕는 일에 제 생명을 온전히 헌신하며 사는 수도자가 된 거죠.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기뻤지만 속으로는 덜컥 겁이 났어요. 기본적으로 수도자가 갖추어야 할 자질과 덕목을 쌓아나가는 것도 어려운데 다른 장애인들에게도 길을 열어주어야 된다는 책임감까지 들었거든요. 하지만 저는 무엇이든지 미리 포기하지 않겠다고 마음먹고 최선을 다했어요. 부엌일 같은 힘든 일은 할 수 없었지만 전화 한 통을 받아도 공손한 말투와 간결하고 정확한 의사소통으로 똑부러지게 일을 했지요. 수도자 신학원에서 교육을 함께 받은 전교 가르멜 수녀회의 수녀는 이런 저를 보고 다윗의 돌멩이를 떠올렸다고 해요. 다윗이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돌멩이 말이죠. 제가 불가능해 보이는 여러 일을 하나씩 해내는 모습이 하느님이 세상에 던지는 작은 돌멩이처럼 보여서 감동을 받았다고요. 저는 작은 예수 수녀회의 부원장을 거쳐서 1999년 원장의 소임을 받았어요. 맡은 바 일을 하면서 제 마음속에는 2가지 원칙이 있었지요. 첫째, 마음 먹고 방법을 간구하면 무엇이든 할 수 있다. 둘째, 세상 모든 사람은 서로 도와야 살 수 있으니 내가 도움을 받는 것은 당연하며 중증 장애인이라도 누군가를 도울 방법은 반드시 있다. 우리 수녀회에서는 전국에 9곳의 공동생활 가정을 운영하는데 침대형 휠체어에 누워 살고 있는 제가 이곳들을 관리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고 많은 분의 도움을 받아서 전국을 누볐어요. 제주도에 갈 때는 휠체어 리프트가 설치된 15인승 승합차를 이용해 새벽 5시에 인천에서 페리를 타고 출발해서 완도를 거쳐 저녁 7시에 도착하기도 했어요. 여성 장애인 위한 집을 지어요. 이렇게 저는 무척 행복해졌어요. 온종일 방 안에 들어앉아 어떻게 죽을지 연구하던 방안 퉁수가 다른 사람을 위해 헌신하는 수도자가 되었으니 얼마나 큰 변화인지. 그런데 몇 년 전부터 또 다른 고민이 생겼어요. 나 혼자만 이런 행복을 즐기면 안 되겠다. 더 고통받고 더 어려운 사람들에게 가서 그들과 함께 살아야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래서 2005년부터 여성 중증 장애인을 위한 집 짓기 사업을 시작했어요. 중증 장애인은 돌보기가 어려워서 보통은
장애인 시설에서도 잘 받아주지 않고 시설에 들어가서도 경증 장애인과 섞여서 지내요. 사실 중증 장애인들에겐 적절한 편의시설이 갖춰 있고 전반적인 면에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곳이 필요하거든요. 첫 번째로 건립한 가평 작은 예수의 마을 안에 성가정의 집은 40명의 여성 중증 장애인들이 살 집이에요. 정부 지원금 외에 모자란 건축비와 운영비를 마련하기 위해서 지금도 전국에서 모금을 다니는데 이미 20명의 장애인들이 오셔서 함께 재미있게 살고 있지요. 저는 앞으로 죽을 때까지 중증 장애인들의 집을 지으며 살고 싶어요. 짓는 과정이 너무 힘들고 제가 이미 나이가 들어서 앞으로 몇 채나 더 지을 수 있을지는 모르겠지만요. 제 인생을 돌아보면 한마디로 내가 왜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 하필이면 내가 왜 장애를 갖게 되었을까? 라는 질문에 답을 찾는 여정이었던 것 같아요. 책을 통해서 세상을 살아갈 기본적인 지식과 교양을 닦았고 그림을 통해서 혼자 세상에 당당히 걸어 나오게 되었지만 이것들이 궁극적인 해답이 되지는 못했지요. 지금은 알아요. 제가 이 세상에 왜 태어났고 왜 장애를 갖게 되었는지. 하느님은 가장 약한 자를 통해서 자신의 깊은 사랑을 드러내시기 때문이에요. 마지막으로 저 같은 여성 중증 장애인들에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요. 예수님 안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가능하다면 좋아하는 사람을 피하지 말고 사랑도 하고 아기도 낳으며 여성으로서 행복도 누리세요. 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감사합니다. 윤석인 1950년 대전에서 태어났고 초등학교 5학년 때 류머티즘성 관절염을 앓았다. 1982년 가톨릭 영세를 받고 1999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수도 생활을 하는 작은 예수 수녀회 종신 서원식을 하고 원장에 취임했다. 2000년 예술의 전당에서 제1회 개인전을 열었고 2001년에는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 직속 라피냐 화랑에서 제3회 개인전을 열었다. 2002년 올해의 장애인상을 수상했고 여성 중증 장애인 집짓기 사업이 결실을 맺어 2008년 성가정의 집이 문을 열었다. 긴 영상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항상 고맙습니다.